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오늘 창세기 11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 두 번째 인본주의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이 가인의 후예와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의 후예, 이 두 가지 영적인 흐름으로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자들의 계보와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계보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제 모든 악들을 없애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여기에도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있고 이것이 인간 역사의 그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두 흐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완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상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신본주의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이제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약으로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기품의 그런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전적으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중심의 사고죠. 그래서 오늘날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서 또 모든 만물을 적시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로 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성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치 창조주인 양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다수나 아니면 어떤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오직 인간성만이 가장 중요하다, 존귀하다라는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삶과 인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인본주의는 서로 간에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척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의 한 지점, 그 지점의 반대쪽에 있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대척점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서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입장에 서 있고 또 반대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대척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인간성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이 세상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만물들이 있습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수많은 그런 만물들이 꽃들, 짐승들, 물고기들, 하다못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존재들, 수없이 많은 만물들이 있는데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 것이 누구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 반문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돼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부패하다,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들 음식을 방치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냥 온갖 그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죠. 그 때문에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인간 존중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자체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사상이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이 세속주의, 이것은 결국 우리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방종과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현실에 집착하고 돈에 연연해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과 기쁨, 즐거움, 여기에 자기 삶을 맡기는 그런 세속주의는 결국은 타락의 문화를 만들게 되고 인간을 가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으로 우리 인생들을 끌고 가는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바벨탑 건설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벨탑 건설의 정신. 그 인본주의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은 타락한 세상에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언제든지 등장을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 최고, 인간의 지성, 인간의 사고, 인간의 도덕, 윤리가 바로 이 사회를 지상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헛된 망상으로 모여들게 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영적인 바벨론이 나오죠.
이 영적인 바벨론은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 각자는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까? 틈만 있으면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타락의 길로 걸게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의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간영한 이 세상을 성경은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땅의 음녀. 여러분, 음녀가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몸을 파는 여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은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몹시 미운 것이야. 눈에 안 봤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미운 것들이야. 그것이 가증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혐오의 대상, 막 구역질이나 막 속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가증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어미. 그러면서 큰 음녀다. 큰 음녀. 세상 만국,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 열방들을 유혹하는 큰 음녀라고 계시록 17장 1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녀가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시험하고 미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영적인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바벨론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용사들아, 너희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라. 장차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데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너희는 피하라. 이것이 계시록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바벨론, 이 바벨론은 바로 인본주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인본주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 문화를 이 세상에서 만드는 것인데, 그 이 인본주의를 출발하는, 즉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이룬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은 창세기 10장 6절과 7절 또 8절과 9절 보면은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함의 손자 니므롯. 창세기 10장 6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둘째가 함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근데 이 함이라는 인물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참된 안식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 노아의 장막에 들어와서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막 자랑하듯이 얘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노아가 술을 깬 다음에 함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 이것이 노아가 함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죠. 이 가나안이 누군가 하면은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 함의 자손이 누군가 하면은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 그 다음에 붓,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구스는 고대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죠. 구스, 에티오피아. 이게 장남입니다. 구스가 장남이야. 두 번째는 이 미스라임은 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붓, 이 붓이라는 나라는 리비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민족, 그 가나안 7족 속에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이 역사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냐?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함의 아들이야. 애굽도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스도 함의 아들이야. 붓이란 나라도 함의 아들이야. 근데 이 함의 아들 중에서 장남이 구스인데, 구스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니므롯.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노아의 안식을 깨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을 도전하는 그런 족속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데 이 함의 장남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창세기 10장 8절에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워. 나라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자, 우리 창세기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장)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붓과 가나안이요. 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렇죠? 그리고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의 아들 4명이 나오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근데 이 장남 구스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니므롯이야. 니므롯이 최초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냐면은 시날 땅, 오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시날 땅, 그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 여기에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시작이 돼.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창세기 10장 9절 말씀 보면은,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몇 가지로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보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폭군, 폭력을 행사하는 군주, 힘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전제 군주, 그런 인물이 바로 기보르라는 뜻을 가진 영걸,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 폭군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니므롯이. 우리가 영걸하게 되면은
영웅과 호골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영웅, 호골들.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재능, 또 지혜가 뛰어난 인물들을 가리켜서 영웅, 호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을 가리켜서 무슨 단어가 같이 표현됐냐면은 세상의 영걸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데 아주 재능이 있고 온갖 거짓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영혼을 노락하는 일에 앞장섰고 지혜가 탁월한 인물, 그런 인물을 가리켜서 세상의 영걸, 그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런 폭군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그 나라 백성들의 영혼을 누락질하죠. 그리고 막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폭군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같이 그런 니므롯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을 가리켜서 또 두 번째는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이한 사냥꾼. 여기 특이하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실력이 있는 것이죠. 짐승을 잡는데. 여러분, 우리가 농경사에 보면은 뭐 오늘날도 저기 밀림이나 아니면은 깊은 산속에 살다 보면은 곰이나 맹수가 와서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늑대나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해하기도 하죠.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짐승과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그런 사냥 또는 악한 짐승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없애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죠. 또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됐겠죠. 거대한 무리를 만들고 두목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 그런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특이한 사냥꾼이란 이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같은 데는 그 의미를 잘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은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세상의 영걸이라고 표현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세상의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특이한 사냥꾼,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나만 믿으면 돼. 야, 하나님이 저 무서운 곰과 사자와 맹수를 없애 주느냐? 내가 직접 쏴서 죽이면 된다. 나만 믿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니?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이 니므롯에 의해서 창세기 10장 10절과 또 11장 4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최초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그런 출발점을 바로 니므롯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세워진 거예요.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니무롯과 그 니무롯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바벨론 사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니무롯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바벨론 나라, 이 바벨론 나라는 그 나라의 정신적인 기반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의 니무롯이 있듯이 오늘날 이 시대도 영적인 니무롯이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이 땅에 사람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무서운 사상이 이 세상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외치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100년 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치면은 그냥 쓰러진 나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듯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마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떠드는 그런 멸망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니무롯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 사상, 어떤 사상입니까? 첫 번째로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이죠, 교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 대, 여러분들 지구라트라고 그러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중앙에는 계단을 만들고 맨 위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집중시키고, 그리고 우리끼리 하나됨을 이루자라는 그런 어떤 사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탑, 성, 이것을 니무롯이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 그 위치까지 올라가자,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안전하고 강대한 통일 국가를 건설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얻을 것 다 얻을 수가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홍수 시판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홍수 심판하셨죠? 죄악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죠.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힘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대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병 걸려 보세요. 한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을 강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하나가 되면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치단결,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임, 그 뒤에 남는 것은 피차간의 분쟁과 상처와 허무와 후회뿐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것 같고 서로 의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합력해 손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불명예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 줄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예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임을 하든지 간에 그 모임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 중심의 모임인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모여서 하나님은 배제되고 기도는 배제되고 말씀은 배제되고 인간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인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라고 하면서 마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외침, 이거와 동시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정신이죠. 교만한 자들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죠. 자기 명예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놀라운 지혜를 마음껏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세우겠다. 야, 어찌 인간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그릇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보다 어떻게 더 높이 내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은,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내가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 입에는 내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과학의 문명을 또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했죠. 언어를 혼잡케 했어.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린 거야. 인간의 교만한 그 마음, 생각,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그 흩어짐을 하는 가장 하나님의 손쉬운 방법은 그들을 무슨 뭐 재앙 아니면 어떠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언어만 바꿔버리게 되면은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막 짓고 벽돌을 막 쌓아 나르고 하고 있는데 말이 서로 다른 거야. 말이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끼리 모이는 거야. 자기끼리. 그래서 온 지구 열방 족속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미국 이 땅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태어났죠.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린 거야.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간 중심의 사상, 그 사상이 강렬하게 표현될 때마다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순간 인간들은 항상 우리야. 우리를 위해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함이야.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러한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열매가 바로 흩어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팔만리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의 제국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한 곳에 집단적으로 정착하기로 아예 결심한 거죠. 이게 바벨탑 사상이요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출발점이요 이러한 불순종이 인본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탑을 세우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된 거야. 언어가 하나가 된 거야. 모든 족속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새로운 방언으로 증거할 때 언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신령한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야. 전 세계로. 그 옛날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그들의 모임이었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된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벨탑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 인간을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자체가, 인본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결론 맺습니다. 인본주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딜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인본주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딜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상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사상, 이게 무신론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트집을 잡고 따지기도 합니다. 응?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본주의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시편 4절에도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없는 거야. 현실만 보니까 없다 이게요. 오늘날도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의 소리가 천지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인본주의 사상에 여러분 빠지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항상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시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바벨론과 같이 죄악이 간영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함과 거짓됨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낚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마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벨탑과 같이 한순간 무너지고, 그리고 쓰러지는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성인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